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얘니까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하던 그 집사님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권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한 장로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한 집사님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엄청난 지각이 예상되어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준비를 하고 100m 선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번에 늦으면 3주째인데, 한 번이 아닌 거죠. 3주째인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습니다. 아마 걸어서 교회를 오는 요 가까이 계시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군인가 보죠.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멈추어져 있는데도 오늘만큼은 10분,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길을 건넙니다. 옆 사람이 걷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발을 떼고 건너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빨간불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마음 급한 사람이 주일 아침이고 지나가는 차도 없으니 이제 건너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실 수 있도록 1번과 2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들처럼 못 이기는 척 재빨리 건너간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혹 보시는 게 아니라 늘 보시는 분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 보시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주일 아침이라 다니는 차도 없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횡단보도인데 과거의 일까지 떠올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오늘이라고 뭔 사고가 나겠어.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면 되겠지. 손을 들고 건널까? 건너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니 너무 많습니다. 꼭 건너야만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홀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다른 부연 설명 없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1번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3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1번이라고 생각할 때 소신 있게 2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레밍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레밍이라는 동물을 혹시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1번 그림입니다. 레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귀엽게 생겼네요. 사실은 쥐입니다. 쥐인데 우리나라 쥐는 아니고 이제 외국에 있는 쥐인데 레밍이라는 쥐입니다. 그런데 이 쥐가 유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레밍 효과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밍 이펙트라고 해서 레밍 효과. 그럼 혹시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구했는데 보기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 만화로 준비를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근데 2번 사진을 보면 레밍이 왜 유명하냐면 이 일 때문에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습니까? 레밍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다가 낭떠러지 절벽에 만나면 한 마리가 툭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립니다. 1000마리, 제가 동영상에 보니까 한 2만 마리, 3만 마리 정도가 다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집단 자살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특이하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레밍이라는 쥐가 이제 단체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절벽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집단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줄을 쫙 지어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출석해서 주일날 왔는데 낭떠러지가서 제가 툭 뛰어내리니까 저를 뒤따라서 장로님들도 뛰어내리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네요. 그런 일이 이 레밍이라는 쥐에서 일어나고 그걸 레밍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엉뚱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파도에 휩쓸리듯이 파도를 거스를 용기가 없어서 자꾸만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레밍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에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잘못된 삶을 선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타협해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천천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목회를 물려받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헌금하고 좋은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치열한 전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것은 결국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쟁은 이겨도 져도 사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이기는 사람은 재산도 없고 또는 종도 없고 땅도 없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겨야만 되는,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풀 속에 숨어서 먹잇감만 노리고 있는 그 짐승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사단의 세력이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경계라고 불려지는 보초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계가 실패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변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는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힘쓰라는 뜻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지,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아니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훈련된,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네가 좋은 군사가 될 텐데, 좋은 병사가 될 텐데, 그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먼저 믿음이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당시 이단들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은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이 믿음을 가정한 가면을 쓰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사람이 왜 위험합니까? 왜 우리가 가면을 쓴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 사람의 본 모습, 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면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구별되어진 진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 쉽게 썼다가 벗었다 하는 그런 가면을 이제는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직장에 가서, 때로는 가정에 가서, 또 다른 이웃들을 만날 때는 적당히 그 가면 벗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가짜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올 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주차하는 분들이 주일까지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주차 스티커를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차량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잠깐 했냐면요, 그걸 붙였다가 오는 후유증이 금방 걱정이 됐습니다. 그 교회 마크를 붙여놓고 경주왕성교회인 게 뻔히 드러났는데,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경찰이 잡았는데 교회당이시네요. 불법 주차를 했는데 경주왕성교회 분이시네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막 차 운전해 가다가 싸워가지고 욕 실컷 하고 이래봤는데 이쪽은 경주제일교회, 이쪽은 경주왕성교회. 그럼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민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성도인 게 드러나게 되면 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가면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이름 붙인 스티커를 붙여놓고도 정직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들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다 붙여서 교회 홍보도 좀 하고, 이 교회 이 주민이 경주왕성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그 교회 가볼까, 이분이 경주왕성교회를 다녔네, 이분 참 착한 분이던데, 이분 참 정직하던데, 이분 참 쓰레기도 잘 정리하고 잘 버리던데, 나도 이분 따라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교회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고 다른 교회는 가더라도 경주왕성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면 쓰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도 잘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잘 준비하고 예비되어진 주님의 귀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심코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정답을 알고도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살죠. 지금은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맞춰서 제가 승진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 믿음을 감추어 버린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호환 마마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혼자 되는 것, 애들 말로는 왕따가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나 혼자 밥 먹으면 어떡하지? 나 친구 없이 나 혼자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나 혼자 교실에 남아있으면 나 혼자 뭘 해야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닐 때도 홀수로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홀수로 만들었다가는 둘씩 짝짝꿍이 되면 나 혼자 남겨지게 될까 봐 꼭 2나 4나 6으로 이렇게 만나지 3이나 5로 만나면 애매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른들도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혼자 되는 게 무섭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가는 것, 시류를 따라가는 게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입니다. 내가 혼자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뎌진 양심은 우리를 악한 삶으로 연결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어려웠는데, 처음 한 번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한 번, 두 번 그것이 자꾸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내 믿음이 무뎌지고 내 양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오래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얘도 너도 소신 있게 하라, 이런 광고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야, 예스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부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옳습니다, 순종합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따라 걸어가느냐,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레밍쥐와 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만 믿음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회사에서 드러나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착한 일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믿음을 버려도 나는 믿음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것이 우리 경주항성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처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경주항성교회 성도는 이제 경주항성교회 성도답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러니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지역에 섬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구조선을 보내고 이 지역에서 난파선을 보내서 난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항성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집 앞에도 경주항성교회, 우리 차에도 경주항성교회, 내가 쓰고 있는 물건에도 경주항성교회, 내 이름 앞에도 나는 경주항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경주항성교회 집사입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선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경주항성교회 성도답게 이제는 우리 경주항성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웃교회로부터 칭찬듣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